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단수와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럿이 아니요 한 분입니다. 복수가 아니요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려면 이 진리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이신 예수께 주신 모든 복, 그것이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 혜택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었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부께서 직접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간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나라를 예수께 수여하셨고 또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도 예수께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간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권한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소리친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여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여야 된다고 신약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입니다.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그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하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끔 약속하셨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개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에 오신 보혜사 성령과는 그 효과와 결과가 틀립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다른 형체와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약속을 받아서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 그거를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언지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는 자기 사람들에게 그 받은 성령을 다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땅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께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자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자 메시아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메시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땅에 두셨는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의 일을 예수의 사람들이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받으신, 아버지께 약속을 통해서 받으신 그 성령을 자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해야만이 이 시대에 이 영들의 역사, 영분별의 역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성령운동을 하는 그 모양새를 보십시오. 거의 모두가 구약의 능력자들이 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하던 직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전도하러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신약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함받고 초이스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과 신약시대의 신약 성도에게 주신 성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에게 이것을 보내리니 이것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달싹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Until waiting for Spirit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메시아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신 당신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성령, 아버지께 받으신 그 성령을 똑같이 성취하신 다음에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보혜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령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사역들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운동을 하고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을 일으켜 놓아 보았자 그것은 구약시대 신앙인을 일으켜 놓은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리라. 이 복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산출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자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럽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낮아진 자들, 그들에게 복스러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메시아라 그런 의미는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이러이러한 메시아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인간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복음의 효력이 미치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공정한 판결로 하시고 악을 품고 사는 신앙인들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신자들은 죽이신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복음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렸다 하는 말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복음이 내 영혼에 미치게 되니, 성령이 내 속에 오게 되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예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다 놓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하여서 무엇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인간으로 변신시켜버렸습니까? 변화시켜버렸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며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임하신 똑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인간으로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떠합니까? 모든 인류는 죄의 욕망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인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후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런 사람으로 변신하였고 변화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던 사람들,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사셨듯이 당신께서 받으신 그 성령을 나누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약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신약의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줄기차게 항상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합니다. 실천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런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싫어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겨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셨듯이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도 부어줄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언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캐직 북사계계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부께서는 여럿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아서 나누어 주십니다. 분배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신약의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성부께서 예수께 주시기로 한 그 모든 복을 나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 그 성령을 나누어줄 권리가 예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인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믿는 자라는 개념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령을 나누어 주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제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께서 성령이 임하시니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 주 예수처럼 그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아들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원리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 신약 성경 각 장, 구약 성경 각 장마다 이러한 예수의 대표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신약에 믿는 자들, 그들이 가진 대제사장,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신약 신앙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예수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우두머리로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뒤에 쭉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우리의 대표자로 앞세워놓고 예수 주식에서 합니다. 예수를 앞세워놓고 예수를 대표로 세워놓고 그 뒤에 줄 수 있는 무리들, 이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무리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읽어보세요. 특히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제사장의 무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등극되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아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론이 레위지파가 직위를 박탈당해버렸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신 뒤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레위지파여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던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길 권리는 이제 예수 대제사장께서 갖고 계시고 그 예수 제사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약시대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앙 방식을 신약시대에 적용시키는 요인이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따라서 사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성전에 여기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섬기고 성직자로 섬기고 목사님 말이 성대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신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신약의 신앙, 이 복음적인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열려서 계시받아서 그렇게 예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리와 신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땅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으시고 내쫓으시고 이런 모든 권리가 예수 당신께 있습니다. 예수여, 나는 예수 당신께 잘 보이기 원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으라.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리에, 외침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합니다. 제발 예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께 굴복하십시오. 이 시대의 교인들과 설교자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권리를 자기가 빼앗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설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합니다. 예수라는 옷 속에 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지옥에 있으면 나도 지옥에 있고, 예수가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에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랍니다. You are all one입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가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하늘에서 보시고 너는 정말 나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내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구나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정을 받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느니라 하는 이 복이 내게 적용됩니다. 내가 수혜자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께서 보실 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로 여기면 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삶을 확인하고, 그 태도를 확인하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로 예정된 모든 복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